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언약 5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이는 이 마지막 때에 이 5가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언약 5가지를 잘 붙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는 알고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딱 설명을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어보고 모르면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래봬도 제가 의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 이름을.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아주 더럽습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더러운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더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은 크고 좋은데 집이 엉망진창이라.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너무 집이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해치고 들어요. 해치고.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해치고 나가요. 해치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그래요. 사단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이 정신 문제가 와요. 그래가지고 정리정돈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아버지 떠난 아들이 대지마구간에 살잖아요. 대지마구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무덤 소리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귀신 들린 청년이. 근데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하면은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주변을 정리정돈 깨끗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방 가보잖아요. 신방 가면은 이렇게 가봅니다. 화장실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 정리정돈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본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사람 좀 깨끗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본다고. 이 귀신이 하여튼 들어오는 환경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귀신이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귀신이 막 옳다 좋다 하고 막 내 집이냐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집을 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있던 데 와봐야 안 와봐요? 또 와보잖아요. 비고 소재되고 이 집에 들어가야지. 쏙 들어간다고. 우리는 이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이름 오직 예수님이 될 때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오직 예수가 될 때에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성전 미문에 앉음이 일어나고 오직 예수가 될 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오직이 될 때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이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5가지.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이걸 사도행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의 원인은 뭐죠? 하나님을 떠났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물을 떠나는 순간에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 떠나는 순간에. 요즘 영화 보니까요. 고래가 모래사장도 막 다니셨대. 요즘은 영화가 이상하게 막 나와요. 그런데 창조의 원리,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들이킨다. 그런데 물고기는 물을 안 떠났는데 나무는 땅속을 안 떠났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해요. 이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 손에 전학되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도록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디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렸어요. 과거 문제 다 끝났다. 숙제 끝. 현재 문제 다 있다. 어디 있나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미래 문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도 예비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근데 사탄은요 요것만 모르게 해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 나가신 분인데 그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대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그리스도 아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 아니다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냥 왕 아니다고. 참된 왕이라고. 그냥 선지자 아니라고. 참된 선지자.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참된 제사장. 그걸 설명해 줬더니 그분이 또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안다는 것 최고 지식입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갔던 다 배설물로 버렸노라. 최고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매주 인도 역사하시고 지금 응답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눈동자,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믿습니까? 빌립보 2장 6절, 빌립보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눈동자. 아멘 좀 해요. 예?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24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예수님만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이, 그리스도의 넓이, 그리스도의 깊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오직 돈만 보여. 돈. 그런 사람은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싸움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건은 아닌데 저 어디 멕시코가 어디 거기서 일어난 사건인데 보험금 타먹으려고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경치 좋은데 높은 데 사진 찍으러 갔어.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밀어버렸어. 300m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요. 부인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임신 7개월이래요. 이러한. 그래 그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부인 앞으로 엄청난 보험금을 들여놓은 거예요. 수령할 사람이 누구냐? 그 남편이에요. 엄청난 보험금을 들여놓고 돈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그래서 말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해방받았다. 돈에서 해방받았다.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을 안 받으니까 그거 묶여 사는 거예요. 맨날 평생 그래 사는 거예요. 수요예배 한번 못 드리고 사는 거예요. 금요예배 한번 못 드리고 사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안타깝죠. 뭔가 묶여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은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예수님은 금요 예배 안 드릴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금요 예배 안 와요? 예수님이 그 농땡 치고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전으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야 해요. 더 좋은 부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심는 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생명을 얻기를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는 이러한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 7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까지 보면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아나니 세상은 받지 못하는데 너희는 받았나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평안이 임한다 그랬어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오늘 성령 인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때는 멈추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아마 깨닫게 해줄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자꾸 불안해진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부활 메시지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신다. 재림주.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사탄은 이것도 또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말세를 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 예수가 왔대요. 어디 있는데? 가슴을 본 그대로 왔어? 네?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요? 지금 와 있대요. 예수님 오셨대. 오시면 끝이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 그냥 쏟고 있는 거요. 사탄이는요, 이 5가지를 갖다가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 절대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분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짝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살짝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오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신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5 받은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양. 슬기로운 5처녀는 뭘 가지고 있죠?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성령 충만이에요. $5 받은 자는 뭘 가지고 있지요?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또 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남겨야 됩니다. 직분을 받아놓고 남기지 못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남겨야 돼요. 구역을 부흥시켜야 되고 배가시켜야 되고 기관을 부흥시켜야 돼요. 내가 받은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다 써버린 거예요. 세상 일을 위해서는 막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 다 써버렸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한 일이 없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자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기능, 젊음, 시간,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양은 뭡니까?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쪽에 세운대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염소도 있으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혹시 염소 아닌가? 아이고 나 염소 안 된 건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양이 왼편에 주님이 탁 재림 오시면은요, 염소는 왼편으로 줄을 쫙 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줄을 쫙 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면서 막 칭찬합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주님 재림 오실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준비해야 돼요. 이 양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느니라.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느니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뭐라면서 뭐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헐벗은 자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 신자들이 그런 건 더 잘해요. 천주교 신자들 더 잘해요. 과연 그 말일까요? 저는 이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은 사람이라고 봐요. 옥에 갇힌 게 뭐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서 해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벌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죄인 그대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도와줘야 돼요. 양식을 뭐예요? 생명의 떡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은 제가 볼 때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5가지, 사탄은 이 5가지를 모르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5가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으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예수님은 재림주로. 이 5가지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실 때까지 꼭 붙잡아야 될 언약 5가지. 이 언약을 붙잡고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 전혀 오로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언제까지? 주님 응답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일순전심 지속. 이때 응답이 사도행 2장입니다. 이 응답 받으니까 사도행전 지금 29장 시대입니다. 사도행 29장 시대. 이 응답 받아버리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걸음이 사도행전 29장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현장을 열을 밟고 있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제자 일어나고 흑암 경제 무너지고 빛의 경제 회복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걷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으로.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꼭 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 부흥운동은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이 일어날 걸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해요. 이 5가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예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예수.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예수님만 세계복음을 이루시겠다, 예수님만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거는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언약. 이거 붙들고 우리는 이 속에 들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우리는 정시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우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캠프팀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기도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아요. 그게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게 하나님이 다 역사해버려요.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사람들이 막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왔다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는 이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이에요. 응답 올 때까지, 성령 역사 하실 때까지, 문 열릴 때까지, 하늘 군대가 동원될 때까지, 증거 올 때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되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주님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는 집중해서 찬양하시고 말씀 받을 때는 집중해서 말씀 받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이 바로 그거예요. 집중이라 집중. 오직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집중이에요. 오직 집중이 될 때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